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태인들 가운데 이런 꽁트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안식일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독실한 신자인 것 같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한 번도 회당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품행이 좋지를 않아서 동네에서 품행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랍비가 이것을 보다 못해서 하루는 이 사람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회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큼 좀 행실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품행이 좋지 않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좋지 않네요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랍비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요? 저는 안식일마다 한 번도 예배에 빠지는 적이 없는 그런 독실한 신자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때에 랍비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 구경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날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주일 예배에 드린다고 해서 참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랍비의 교훈을 되새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제 중요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불러도 되는 용어인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쉽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다 크리스찬으로 여기고 또 생각을 합니다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에 적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구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고 특별한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우리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하신 우리 분들이 이제 당회 문답을 통과했는데 몇 가지 기초 질문할 때 성경 몇 권입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66권.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 그 다음에 1189장이죠? 몇 절로 되어 있나요? 몇 절? 몇 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31,173절이라는 거 아셨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의 32,000여 절 가운데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특별한 곳에 딱 3곳에만 사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사도행전 26장 28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요? 4장 16절에 단 세 곳 아주 성경에서는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러나 오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성도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오늘 지구상에는 한 20억 인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과거보다 수십만 배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림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천한 이름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본래부터 귀한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한 40여 년 전에는 과일 중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과일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무슨 과일이었어요?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수입 과일 중에 제일 비싸고 맛있는 과일, 명절 때나 먹어보는 과일이 바나나였어요. 바나나. 그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은 아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먹어보면은 왜 그렇게 맛이 미묘한지,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한두 개 있으면 우리 형님하고 나눠 먹으면은 야, 저렇게 맛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 자유화가 돼가지고 바나나가 물밀듯이 밀려와갖고, 이 바나나는 천덕꾸러기 과일에 미국에서도 코스코 가면 3파운드에 1불 25원 삽니다. 우리 집에도 바나나를 사오는데 아이들이 잘 안 먹어서 금방 변해서 색깔이 테테이블이 하면은 저는 과일을 잘 안 버리거든요, 아까워서. 근데 바나나는 그냥 버려요, 용감하게. 천덕꾸러기 과일이 돼버렸어요. 많다고 해서 천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도 안 되고, 교회에 있는 이 호칭 가운데서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천덕꾸리 천하고 길바닥에 있는 이 낙엽처럼 밟히고 아무렇게나 불림받고 불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LA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호칭.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신앙이 훌륭하시지만 신앙과 관계없이 나이만 먹으면 다 권사님이. 교회 안 다녀도 다 권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LA에 무슨 절이 있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이제 할머니들 모시고 들어갈 때 어느 절로 가자 그래도, 예, 권사님. 절에서 또 불공 드리고 온 사람도 권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나이가 들면 다 권사님인 줄 알아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직분이에요. 기도하시는 권사님, 신방하셔야 되고, 이 장로님 못지않은 중요한 일을 어머니인데 이렇게 천해진 이름처럼 아무에게나 불러진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그렇게 불려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이름인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영어로 크리스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불림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일단의 무리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하다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이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 처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장로교회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예루살렘 말고 타 지역에서 세워진 체험 교회였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나바가 이제 파송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어요? 바나바는 믿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착한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인격과 신앙과 삶이 구비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가르치고 삶도 보여주고 하니까 이방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점점 변화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볼 때 저 사람 달라지네 점점, 이런 걸 느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달라졌네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 믿고 달라졌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달라진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그래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이거는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야, 뭐 특별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사는 자들이다. 왜 저렇게 사느냐? 뭐 자기만 사느냐? 세상에 섞여서 적당히 죄 짓지, 혼자 고상하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보면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무나에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헌신된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은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통일하고 정복한 정복왕이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알렉산더 군대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알렉산더는 거짓말쟁이, 도둑놈, 사기꾼 하면은 알렉산더의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꾸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알렉산더가 적잖게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이름을 똑같이 가진 내 부하가 자꾸만 행실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여보게,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그랬더니, 예, 보니까 진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행실이 안 좋은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내 이름에 부끄럽게 내가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 하면서 알렉산더가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이름이 좋으면 당신 행실을 오늘부터 바꿔. 아니면은 행실을 바꿀 수 없으면 당신 이름을 바꿔. 이름을 개똥이로 하든지 바꿔. 알렉산더 나와 똑같은 이름 쓸 수 없어.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문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못 살겠으면 우리는 그 이름 명패를 띄워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은 오바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마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생각을 알고 오바마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오바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처럼 산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인 삭개오였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그는 세리장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였는데 항상 돈 욕심이 많아갖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질 않아.
평생 한번 남을 구제해 보지도 않았어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로이 쓸쓸히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믿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소유에, 예수님 만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강탈한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절반, 내 재산의 절반, 돈 한 푼도 남에게 베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재산을 절반 뚝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재산 바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에 집착했던 것은 돈은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돈은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내 기쁨이요, 내 만족이요, 돈이 곧 자기의 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자기의 신이었던 돈을 이제는 박차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합니다. 남의 거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삭개오처럼 전부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쾌락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 잡으려고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다는 건 그거를 내차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채우는 사람,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야.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건 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채우는 거예요.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명예고 내 가족이고 내 식구고 내 자식이고 내 돈 버는 것, 내 사업장, 아직까지 이런 것이 내 전부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교인은 되지만은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추종자,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찬은 가장 베이직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마음속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오세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목사님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인지 압니까? 이 자유주의에 빠진 목사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는 신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은 왜 고백하느냐?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걸 자꾸 고백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게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건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습니다. 세례식을 오늘 베풀었어요. 입교도 하고, 예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꽁하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외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바로 이게, 그래서 세례도 하고 교회에서 또 세례가 기초지만은 안수 집사, 권사, 직분을 세울 때 다 서약 다시 합니다. 다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거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다 믿는, 우리 신앙들이 다 훌륭한 여러분들이시니까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면.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지식으로 믿는 걸 말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우리 이제 내년에 3월이나 3월 말이죠. 우리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다 가서 보시게 되실 텐데요. 2000년 전에 그 흔적하고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2000년 전의 걸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서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만 믿어서도 안 돼요. 지금 그 예수님은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지금 이제 끝나고 할 텐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그거 감질나게 포도주 조금 마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마심으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이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내게 정말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흐르고 하는 이걸 믿는 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크리스찬이냐 예수 믿느냐 할 때 예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네가 믿으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너는 왜 밤낮 그 예수님을 못 믿고 의지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믿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배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넘쳐나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예수를 믿어야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믿는 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붙들면 돼요. 이제
그 주님 붙들면 돼요. 크리스찬들, 바로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더글러스 배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를 닮는 사람, 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명칭을 이렇게 불러주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간판만 내걸어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간판 걸면 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한국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개독교. 왜 개독교인지를 모르겠어요. 개 같은 자들이 다닌다고. 이게 제가 강단이니까 말을 조심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대놓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물론 그 저급한 인간들이 그냥 까불고 있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좋았던 신앙의 전통과 삶의 행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크레딧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인도는 뭐 힌두교가 한 8억, 10억 정도 다 힌두교들이니까, 만약 간디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면 인도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 크리스찬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이라고, 산상수훈. 그 말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인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닮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뭐 찾아보면 나와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영국 유학 시절에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하숙집 여주인이 인도 가난한 청년을 굉장히 구박했죠.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신앙은 가르치면서도 얼마나 구박을 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간디가 이를 갈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저렇게 독종 악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앞서가시는 주님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 보여주시고, 예수님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따라가기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신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름만 걸친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자들이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세상과 다른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있냐? 목사인 나부터가 세상과 다른 것은 몇 가지 딱 있어요. 저는 술, 담배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도박,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유흥가 사람들 저 흥청망청 돌아다니고 안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게 이게 다예요, 다. 그 다음은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물론 또 하나 더 있어요. 전 식당에 가면 기도해요. 꼭 기도해, 밥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겠지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너 때문에 뭔가가 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자식이지만 너라도 좀 똑바로 해서 나라를 좀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외침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똑같이 하지 않고 싫은 소리 듣고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질서 지키고 법 지키고 세금 똑바로 내고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것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귀한 직책이에요. 천사도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귀한 직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책을 받았습니다. 다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때문에 이 미국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오바마가 이 나라 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이든 부통령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의인 10사람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 살릴 겁니다. 우리 사회 살릴 수 있어요.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이 한인타운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